할렐루야.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복음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그래서 예수 안에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할렐루야. 왜 들어오셨어요? 우리를 제자 삼아가지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늘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 살라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우리를 또한 제자 삼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마다 다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사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사셨어요? 하나님 안에서 머리 대신 하나님 아버지가 가르쳐 주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여러분도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날마다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제자 삼아 이루시는 사역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러 가시면서 내 제자를 삼아서 어떻게 해요? 가르치래.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28장 18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여러분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분이 지금 말씀하세요.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부활하셔가지고 열흘 동안 이 부활하신 것을 500여 성도에게 보이시고 하나로 올라가시기 바로 직전에 말씀하시고 승천하셨는데 그 말씀이에요. 다음 절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너희는 가서 누구를 제자 삼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지. 예수님의 12제자처럼 예수님의 12제자들은 2000년 전에 3년 동안 가르침을 받았어요. 예수님한테. 예수님의 제자는요, 예수님으로부터 늘 가르침을 받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줄 믿습니다. 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 사시길 바랍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세례를 베푸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제자로 삼아가지고 다음 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늘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사는 제자인 제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영원히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를 지키게 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 대로 이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늘 그 예수님이 어디에서 우리를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안에서, 우리 심령 안에 들어오셔서 우린 예수님으로부터,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네, 이 말씀이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맹세로 약속하셨어요. 반드시 이 일을 이루어주겠다고. 할렐루야. 예레미야 33장 지난주에도 봤는데, 자, 14절 예레미야 33장 14절 15절 16절인데 쉬운 성경, 예레미야 33장 14절 쉬운 성경, 나 여호와가 말한다부터 보겠습니다. 그 예레미야서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신명기서의 두 번째 약속, 영생의 약속을 하시고, 그 두 번째 영생의 약속을 내가 새 언약으로 반드시 새 언약의 방법으로 두 번째 영생의 약속을 이루어주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새 언약을 설명한 말씀은 예레미야서예요. 31장에 나와요. 그죠? 그 새 언약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산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 일을 반드시 이루어주시겠다고 33장 3장 뒤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주시겠다고. 할렐루야.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약속한 선한 일을 이룰 날이 오고 있다. 아멘. 우리는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약속한 새 언약 31장 33절의 말씀을 알고 있는데, 그 선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약속이 선한 일이래요. 그 일을 이룰 날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우리에게는 임한 이 시대이지만, 다음 절 시작. 그날이 오고 그때가 되면 내가 다윗의 집안에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겠다. 아멘. 이 선한 일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 다윗의 집안에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쁜 소식이잖아요.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의로운 가지가 나와서 그를 이루신대요. 자, 그는 이 땅에서 옳고 의로운 일을 하실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의 두 번째 영생의 약속과 이것을 새 언약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이 일은 이 땅에서 어떻다고요?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로운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한 가지 일밖에 안 하신다는 거예요. 다음 절 시작. 그날에 유다는 구원받을 것이며 예루살렘은 안전하게 살 것이다. 그 가지는 우리의 의가 되시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얻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유다 땅에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의는 여호와신데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얻을 것이래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누구 이름으로 오셨어요? 예, 아버지 이름으로 오셨어요. 아버지 이름으로. 할렐루야. 마태복음 1장 1절.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사역하시는 성경이 사복음서인데, 사복음서 첫째 책에 마태복음에 이렇게 나오죠. 자,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데리고라. 아멘. 그런지 다윗은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오신 거예요. 2000년 전에. 할렐루야.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아멘. 자기 백성. 유다와 이스라엘 집에 한 약속을 믿는 자들이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 백성들을 구원하신대요. 할렐루야. 아니 목사님, 저거는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약속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로마서 9장 7절 8절을 보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래요. 하나님의 자녀래요.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하였으니. 다음 절. 시작.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약속의 자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약속을 믿는 자녀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복음을 처음 전하면서 제자를 삼아가지고 이제 이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할렐루야. 지난주에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자, 마가복음 1장 14절을 보시겠어요. 마가복음 1장 14절. 14절 15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고 16절에서 20절에서 제자를 삼으셔가지고 이제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아까 마태복음 28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말씀이에요. 자,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혀놓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아멘. 여기서 말한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영원한 영생의 약속, 두 번째 언약과 이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루시겠다고 하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어떻게 이루어요? 성령을 주셔가지고 이루신대요. 하나님이.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그 하나님의 복음을 장절, 책과 장절을 얘기한다면, 꼭 집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면 두 번째 영생의 말씀은 몇 장이죠? 신명기 30장 6절 말씀이고,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약속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또 성령을 보내서 이루시겠다고 에스겔 36장 26절 27절에서 약속하셨어요. 요 세 군데 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을 요약하는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요, 하나님의 복음서에 하나님의 복음, 구약 성경 하나님의 복음, 장차 인류에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첫 사역부터 십자가를 지시면서 이 모든 하나님의 복음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무엇을 전하러 오셨냐면 구약 성경에 약속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러 오셨다는 사실을.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는데요, 얼마나 예수님이 열정적으로 전파하셨냐면 다음 절 보시겠어요?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지 않는 이 지식을 버린 너희들아, 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라라고 전하셨어요. 할렐루야.
모세를 통해서 이 두 번째 영생의 약속을 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복음을 문서로 기록해가지고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을 때에 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복음만 증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지식을 다 버려가지고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망한 이스라엘이 됐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회개하고 다시 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라고 예수님이 전파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갈릴리 해변가로 가시면서 제자들을 불러요. 제자가 될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요. 16절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아멘. 시몬과 안드레 그 형제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불렀더니 그들이 만세전 창세전부터 택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다음 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렀어요. 근데 그들이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 부르시니까 갈까요, 안 갈까요? 갔잖아요. 자, 오늘날 이 시대에는 어떻게 불러요? 제자를 어떻게 불러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제사 삼으시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18절.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시작. 아멘. 다 육신의 생각,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있던 모든 지식과 경험을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육신의 모든 생각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지 않습니까?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제자들하고 우리하고 비슷하네요. 자, 또 19절 시작.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여기서도 어부예요. 이들도 어부예요. 어부. 야고보와 유명한 그 사도 요한이. 그런데 다음 절 시작.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아버지와 품꾼들을 내려놓고 누구를 따라가요?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창념하면서 사모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을 이렇게 삼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는지 다음 절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네. 아멘. 뭘 가르쳤어요? 회당에서 천국 복음을 가르쳤어요. 천국 복음을 가르쳤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한번 그 증거를 볼까요? 회당에서 뭘 가르쳤는지. 자, 예수님이 가르친 것 공부하고 사도 바울도 뭘 가르쳤는지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이미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저는 하나님의 복음을 사도 바울도 전했어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이에요. 그죠? 자, 마태복음 11장 11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렇게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상에서는 세례 요한이 제일 큰 인물이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서는요, 그게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대요.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요, 우리 안에 천국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사는 사람들이 그 작은 한 자라도 누구보다 높다? 세례 요한보다 높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에요. 저 하나는 천국에서의 의미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천국으로 사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 안에서 천국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 누구보다 높다? 세례 요한보다 높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자, 여기선 천국이라 그랬죠? 자, 누가복음 7장 28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래,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의미라는 거죠. 이 말이 똑같이 나와요. 누가복음 7장 28절. 누가복음 7장 28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저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만 간다는 거예요? 그럼요, 세례 요한보다 큰 자만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례 요한보다 큰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제자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 원래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자들은 다 어디 안에 살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요. 그리스도는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나라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사시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우리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은 다 누구보다 높다? 세례 요한보다 높다는 거예요. 확실히 아시겠죠? 할렐루야. 자,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같아요. 예수님이 회당에서 뭘 가르쳤어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또 마태복음 13장 11절. 마태복음 13장 11절. 시작. 내가 가르치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아멘. 자, 보세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누구에게는 허락되었어요?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부르셔가지고 그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이 무엇을, 회당에서 무엇을 배웠어요? 3년 동안 제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이 비밀인데, 천국의 비밀인데 이걸 누구에게 가르쳤어요? 제자들에게. 할렐루야. 자, 여기선 천국의 비밀로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8장 10절에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비밀. 변호사님, 이해가 되시죠? 다 이해가 되시죠? 자,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도록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만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허락되었어요. 아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요, 비유로 하신대요. 왜 비유로 할까요? 깨닫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은요, 택함 받은 자들만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은요, 택함 받은 자만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시지 아세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자녀로 삼으실 정도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녀로 되게 하셨는데도 하나님이 못 믿어와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예수님처럼 살도록 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이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어요. 이 은혜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의미예요. 그죠? 천국의 비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비밀이에요.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19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아멘. 부자는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실제 있는 사람들은요 무엇으로 살아요? 자기 마음으로 살아요. 자기 마음으로 살아. 자, 여기서 예수님 천국이라고 그랬죠? 다음 절 보겠어요. 다음 절. 같은 마태복음인데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같은 말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발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하시네. 아멘.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는 구원받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분 부자 안 된 거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자였어 봐요. 한 100억 재산만 있어봐. 한 30억 재산만 있어봐. 교회 안 될 사람 여러분은 없어. 택함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없어. 근데 돈 있으면 교회 안 될 사람 많아요, 많어. 이 하나님의 보물을 깨닫지 못할 사람들이 세고 셌어. 할렐루야? 양 없으니까 양 부하게 해달라고 양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잖아, 사람들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가 같죠? 자, 이 천국 복음이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면 세상 끝이 온대요.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의 복음만 3년 동안 절하다 가셨어요. 절하셨어요, 3년 동안.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이 복음이 땅 끝, 전 세계에 증거되면 그때 세상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뭔 말 하신다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약속만 이루는 일만 하는 거예요. 택함 받은 자들을 다 구원해내시고 세상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마귀와 함께 어디 살아요? 지옥에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사랑해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할렐루야? 일반 은총 때문에 저들이 세상 사람들이 삐까번쩍하게 살고 있지만 육신의 삶, 저거 대단한 것 같죠? 잠깐이에요. 이 들의 풀과 같은 거예요. 들풀과 같은 거예요. 저 영광이요? 대단한 것 같죠? 풀의 꽃이에요. 들풀의 꽃. 할렐루야? 아이, 솔로몬의 영광도 큰 세계 최고의 영광을 부귀를 누린 솔로몬도 백합화의 영광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24장 14절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이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일 이루신 일밖에 안 해요. 할렐루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 요한을 봅시다. 로마서 1장 1절. 로마서 1장 1절.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사도 바울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택함 받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이 깨닫지 못했을 때는 막 예수 그리스도인들을 막 잡아 죽이는 그런 일을 했지만, 원수와 같은 일, 예수님과 원수와 같은 일을 했지만, 택함 받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택함 받은 주의 종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으로 택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하면서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 사도 바울은 무릎 꿇고 그제서야 하나님의 복음을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도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셨고 사도 바울도 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서 사도 바울이 확실하게
확실하게 증언을 해요. 하나님의 복음이 어떤 내용인지. 그게 우리 조상들이 가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2절에서 나와요. 2절. 자,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선자들을 통해서요, 그의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예요. 이 복음은. 사도행전 13장 32절 말씀 보시겠어요? 이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그 기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시작. 우리도 선자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아멘. 사도 바울이 이제 현장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뭘 전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구약성에 신명기 3장 6절과 예레미야 30장 33절과 그 다음에 에스겔 36장 26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약속을 증거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다는 거예요. 다음 절.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시작.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뭔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요?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조상들이 하신 약속,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부활시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예수님 부활하셔야 저와 여러분 오늘날 이 세계에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으로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사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사는 삶을 사도록 하시기 위해서 죄를 다 사하시고 그리고 부활시키셔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관심은요, 이 복음을 믿는 자들만,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은 다 택함받은 백성이래요.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만 다 이 복음을 믿는다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48절.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방인들이 듣고 저와 여러분 듣고 기뻐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만약에 믿지 아니한다면 이 복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41절 세번역 성경 말씀을 짧게 마칠게요. 길지 안 합니다. 할렐루야. 벌써 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기 때문에 오래 할 필요가 없어요. 자, 시작. 보아라 너희 비웃는 자들아 놀라고 망하여라. 아멘.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비웃는 자들, 하나님의 복음을 비웃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놀라고 망하여라. 그런데 오늘날 이 구원받으려고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자기 의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예수 믿으면 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 그 믿음도 귀한 믿음이에요. 천국은 못 가지만 그 믿음도 귀한 믿음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들이 진정 살아간다면, 택함받은 백성이라면 그들 생전에 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기회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복음을 비웃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놀라고 망하라는 거예요. 놀라고 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 내가 너희 시대에 한 가지 일을 할 터인데, 아멘. 이 한 가지 일만 하신다. 한 가지 일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비웃는 너희들은 어떻게 돼요? 시작. 그 일을 누가 너에게 말하여 줄지라도 너희는 도무지 믿지 않을 것이다. 아멘. 비웃는 자들, 이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교회 다녀서 예수 믿어서 교회 다니면서 결국은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들어야 돼요. 지금은요, 아주 세상에서 인정받는 훌륭한 신학자라든가 이
이 훌륭한 크신 목사님들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얘기해.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얘기해.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어디 안에 사는 건데요? 그래서 예수 안에 사는 것인데. 그런데 오늘도 우리가 찬양했지만 맞는 말, 이게 복음의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아가지고 부활을 하셔가지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그 길이 뭐예요?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십자가를 지신 이유와 목적을 모르고 거기서 멈춰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주님이 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우리가 머리가 되어서 우리 주님의 몸이 되어서 우리 내 안에 거하신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주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데, 그럼 자기 의로 사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들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감사하다고 하면서 자기 의로 열심히 내가 이 율법을 지켜 살려고 해요. 바르게 살려고 해요. 그랬더니 그 큰 선자라고 하는 그 귀신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큰 선자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저는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의로 거기서 머물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안에 확실하게 주님이 들어오셨어요. 내 안에 거신 주님만 날마다 바라봐야 영생이에요. 한 절만 더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우리 성경으로 보겠어요. 저와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주님이 계셔서 우리는 날마다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자,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고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아시겠죠? 할렐루야.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